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민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실 때에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고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의 백성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는 뜨게 해 주님과 같은 그러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크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그런네.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잡아간 십자가의 두 방향을 일으키 샘물 같은 우리를 죄 씻어주시네.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열어드릴 그 차고간 십자가의 주단하리 그 피를 의지합니다.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열어드릴 나 믿노라 그 보혈 보도를 그 없어도 이를 날 구원하셨습니다. 저 흉악한 방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의 죄를 갚아라 주 예수는 믿으며 용서받은 남겨같이 곧 구원받을 나 믿노라 보혈 보도를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거룩한 한 꽃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보도를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보도를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보도를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님 온 땅에 비추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로자 주님은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 나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높이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해요 그 피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비로 오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주여 만나고 보여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주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존전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생명으로 부상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일지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배를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계신 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을 원망과 정성 다해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도 우리 안에 어떠한 깨끗함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아무런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죄송스러울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담대함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아가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 생활에 힘쓰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등교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 한들,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 한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사랑,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갈망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연약할지라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이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안전한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현장 예배 회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서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마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섭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여러분께서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해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6월 7일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4층에서 초등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는 4층에서 9시와 11시에 이 시간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9시는 청소년부 예배이고 11시가 유초등부 예배입니다. 그렇게 4층에서 우리 자녀들이 충분하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공기 소독기라든지 이런 방역 시설들이 오히려 본당보다 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 공문도 보내드리겠지만 교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소독을 해서 그 다음 예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아이들은 예배를 마치는 즉시로 가정으로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과 함께 온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월 10일부터 수요 예배 또한 회복을 합니다. 함께 수요 예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외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회복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하고 사실 새벽에 이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나가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3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광고입니다. 1시에 드리던 예배를 저희가 이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1시 30분. 자,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가 몇 시라고요?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좀 편하게 광고를 해도 되겠죠? 덕윤이 나왔네요. 군생활 요즘에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그리고 또 그 찬영이 휴가 나온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안전하게 휴가를 나와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은수도 그 군입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 군에 있는 지체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외로워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것으로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은 오늘부터는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어떤 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도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적군의 용사와 맞닥뜨려서 싸우는 무모한 일에도 빠져야 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이 왕의 총애를 입고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하지만 왕이 점점 미쳐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피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런 잘못한 것 없는, 오히려 충성한 것밖에 없는 자기를 그렇게 눈이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손댈 수 없다. 옆에서 왕이 이제 죽임당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죽여야죠. 그런 사람을 말리면서 오히려 왕을 가게 했습니다. 2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뒤에 알고서도 이 사람을 쫓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바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바보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 바보를 만납니다. 그 바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근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역사를 오히려 이야기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안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바보,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를 통해 세워져요. 거룩한 바보를 통해. 그런 거룩한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바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바보의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모든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바보의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모든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즉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이 상황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이 사실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다. 이건 복음의 진전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되었단 말인가? 자,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의 우리말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13절을 이 우리말을 원문대로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온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나 잘못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 다수가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무 잘못 없이 저런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파에서 이제는 수많은 형제들의 복음 전파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전파되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은커녕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더 진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시선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죄수가 되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는가?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사실에 자신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로 이 점을 주목하기를, 빌립보 교회의 시선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이 또 어떤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하나 하는 점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 자신의 매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동기가 다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순수는커녕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툼과 이 투기를 가지고서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도 밝히지 않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단일 것이다.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으니까,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단일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단의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일치시킬 리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요는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면 또 우리가 몰라서 넘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할 때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려 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건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다니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분노의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은 분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이 사실만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분노가 올라올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나는 기뻐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나타난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동기는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의 동기가 아무 문제 없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으니까 나는 이들의 동기가 어떠하든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보다 그런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 보고 있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거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시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문도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이 다시 18절 끝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말 번역상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그냥 묶어놔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안 그래요. 영어 번역만 봐도 이 기뻐하는 이 두 기쁨이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앞부분의 기쁨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 사람들이 악한 동기로든 선한 동기로든 어떤 동기로 전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면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앞 사실에.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 이 부분은 방금 읽은 19절 이하에 물려 있어요. 자, 해설을 이제 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참고로 19절의 이것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을 가리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감 생활이 마침내 구원에 무죄 석방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앞의 기쁨은 어떤 동기로 전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자, 뒤의 기쁨은 너희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지금은 내가 수감 중에 있지만 무죄 석방될 것을 확신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물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체 문맥 속에서 잘 들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단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다, 무죄 석방될 수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으로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의 진짜 이유는 자, 무죄 석방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 무죄 석방을 받느냐, 사형 선고를 받느냐, 이건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는 내 죽음도 유익하게 생각한다. 이러는 사람인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확실히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황제 앞에 서서 제국의 황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재판을 통해 주어지는 것, 이건 너무 기쁘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시선은 자신의 삶과 죽음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보혈 흘려 나를 죄에서 해방해서 존귀한 당신의 종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종으로서 어떤 도리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께 나도 온 삶을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종됨을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인 줄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 그런데 이 시선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더 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이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더 전파되어 버리도록 바꾸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이 믿음 가운데 이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참고로 이 십자가라는 곳은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민낯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것도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구주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분노, 미움, 증오를 절정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이, 그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버리셨어요. 역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 더러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버리실 수 있는 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시선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 나는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내 삶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삼을 거예요. 이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익을 우리의 눈에 두게 돼요.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오던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쫓아가면 이익이 될 것 같던 길들이 이제는 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절망감을 우리는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지금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좀 일찍 현장 예배를 회복한 교회들의 경우는 4월 말에 현장 예배를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장례식 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현장 예배 회복을 아주 잘한 교회의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현장 예배 아니고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의 경우나 한 80% 정도 회복했을까? 대부분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려앉아버린 교회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주목하면서 본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염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신천지를 드러내셨다. 또 세상의 기존 질서들, 독재자들이 독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내셨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해석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도 주님의 전능하신 자비하신 손길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더 서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하박국입니다. 오늘까지 하박국 말씀인데 이제 그 3장에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드리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이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를 가리킨 거예요.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유다를 집어삼킬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백성 안에 이 불법과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싸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돌아오는 응답이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자기 것으로 삼키려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보다 의로운 백성인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판에다가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새기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는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창수와 같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몰려올 때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고 나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이 결코 쇠함을 겪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백성 세우시니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바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바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의 특징입니다. 이제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식보다, 내 안위와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할 줄 아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22절 전반부의 번역도 또 아쉬워요.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번역하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22절 전반부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석방 받게 될 경우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무죄 석방을 선고받는 것보다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아서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하루라도 더 속히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좀 안식하고 싶다. 잠시 격기로 좀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 태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보다도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쓰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을 뜰 그 안식과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이 육신의 이별 때문에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중에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이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사는 것보다 개인적인 소망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으라는 건가요?
자,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가 보시죠. 바울로서는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에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절에서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그걸 뜯어 말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돌팔매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시체가 된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쳤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소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바울이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았던 그 길을 눈물 없이는 그냥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과 바다에서 파손의 위험을 겪어야 했고 강도의 위험을 겪어야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나 맞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당신이 진짜 사도냐,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마저 받아야 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고를 거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육신의 수고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또 감옥에 있잖아요. 이 육신의 수고를 이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무죄 석방되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선택은 자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의 믿음이 자라기를 선택하고 있고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반문이 생기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선택한단 말인가? 주님이 결정하시지. 맞아요. 사람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문맥 속에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 교회 너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확실히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분명히 무죄 석방될 확신이 내게 온다. 개인적으로는 죽음도 유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 다 되어 있고 무죄 석방 못 받아도 괜찮다. 오히려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무죄 석방시키실 이 확신을 주고 계시니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한테 확신으로 오고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 길을 따를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 아니에요.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거기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더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단순한 순종인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는 단순한 순종. 이걸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바보의 특징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바보는 계산할 줄 몰라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정말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씀하시니 나는 단순히 순종합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머리 잘 굴리면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손해 안 보려는 곳에 교회는 안 세워져요. 강조하지만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손해가 와도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이익 계산 다 포기합니다. 그게 내 길이죠. 이런 거룩한 바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거룩한 바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눈앞에 세상이 너무 견고하게 보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눈앞에 졸업을 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까? 졸업을 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꿈을 꾸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계산기를 두들겨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 주인은 뒷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전파되는 것보다 내 길 찾아 나서는 게 더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계산기 굴리면서 어떻게든 살아와야지 생존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헬 조선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이것도 틀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헬 조선이 아니라 졸지에 외국인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조선 패러다이스가 되어버렸어요. K-방역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뭐가 정말 지혜로운 길인가?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일로 교회를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 거룩한 바보의 특징 두 가지 보았죠. 첫 번째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의 첫 번째 특징. 다른 어떤 것보다 나한테 기쁨은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 내가 돈을 잘 벌게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셨느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느냐, 이게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계산,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계산 없이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길을 사모하고 함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24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거룩한 바보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썩어갈 흔들리는 세상에 그 상황에 내 시선을 두고 이익을 쫓아가기보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두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참 전능하신 분이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바보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이익이 눈에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 소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를 거룩한 바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바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모든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환경을 따라 아버지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을 둘 수 있는 영광의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룩한 바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떠한 계산이 있든지 아버지, 아무리 그 계산이 남들보다 빠르고 똑똑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그런 바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고 흔들리는 세상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마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단을 하고도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주 무너져서 이런 우리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때로는 굴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끗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다 쓰레기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담대히 선언하며 주를 높이고자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 없기에 기꺼이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길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매셔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실패했더라도 일어서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참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갈